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 13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고 또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스크린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일단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거로 좀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이 음악에서 쓰이는 이 보면대가 안 좋은 게 길이가 조절이 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 큰 사람에게는 높이, 또한 저같이 좀 작은 사람들은 낮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반복을 하다 보면 스스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좀 삐뚤어졌죠, 여러분? 함께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별한 부류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딱 지목을 하고 그 부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부자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1절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 자들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른 사람들이 없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비교했을 때 누군가에겐 없는 그 특별한 것이 있는 자들아 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공동체에 대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할 때에 절대 이삭이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곡식단을 다 묶어 놓고서 집에 다 옮겨 심어 가지고 이제 그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는데, 아차,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논에 있는 곡식단을 우리가 못 챙겼네,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리는 대로. 그 이유는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혹시라도 잊어버린 그 곡식단 그리고 떨어져 있는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줍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약자들, 없는 자들을 위한 법이죠.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걸 정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올해 희년 50주년 되는 해인데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7년째가 되면 땅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고, 희년인 50번째가 되면 종들을 다 해방시켜야 돼요. 아무리 비싸게 돈 주고 산 종이라도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종이 된 이유는
너무나 가난해서 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 노비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어떤 한 집에 종살이 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이 제일 심할 때 종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그냥 파는 거예요. 이런 것을 50년째 해가 되면 다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땅을 구입했을 때에 땅을 구입해서 50년 동안 썼으면 50년 되는 해에는 다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빌렸던 돈들도 빌려줬던 돈들도 다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가난한 자, 없는 자, 힘없는 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셨고요. 느헤미야 선지자 때에는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심각하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을 느헤미야가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해방이 돼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똑같이 돌아온 형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제대로 안 해주고 다 종으로 다 부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 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고아와 과부, 고아와 미망인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 경건이라는 것이 뭐 성경 구절 암송하고 기도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거다.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사역했던 사역도 구제 사역, 힘없는 자들을 돕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집사님들 7명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일을 하는 데에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기 들기고 있으니까 구제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도들께서 실수를 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 가운데서 차별해서 해줬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차별한 건 아니에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님을 택해서 그 구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맨 처음에 사역도 어려운 자들, 낙심한 자들, 낭망한 자들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을 돕는 것에서부터 봉사와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도 보호를 하고 있고 신약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돕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하고 있냐면 제때에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제때에 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 아니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도 핍박을 당하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더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노동력을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핍박을 받고
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네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고 사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서 들으라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의 2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아멘. 2절 보면요, 너희 재물이 썩었다, 그리고 옷이 좀 먹었다, 그리고 3절에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재물이 썩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 썩어요 재물이? 두 번째, 왜 옷이 좀 먹어요? 세 번째, 3절에 왜 금과 은이 녹이 슬어요? 여러분, 금, 은이 녹이 쓰는 경우가 있나요? 전 잘 몰라서 그래요. 금덩이를 제가 지니고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금이 녹이 쓰나요? 아닐 텐데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녹이 쓰는 거는요, 사용하는 건 녹이 슬어요? 녹이 안 슬어요. 사용하는 거. 옷을 자주 입고 다니면 그 옷에 좀이 먹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저 요즘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온 양복 한 두세 번밖에 입지 않았는데 좀 먹었어요. 상당히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이게 왜 구멍이 뚫렸지? 그래서 지금 뭐 제 옷장 속에는요,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프탈렌 냄새가 나네? 이러면 제 냄새입니다. 제 냄새. 이 옷도. 그래서 한 몇 주 전서부터 나프탈렌을 해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왜 좀 먹을까요? 아껴두느라고 좀 먹은 거예요. 그거 안 입고 걸어뒀다가 안 쓰면 좀 먹는 겁니다. 재물이 왜 썩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과일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오래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안 먹으니까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뭐 소유물이 썩었다, 녹이 슬었다, 좀 먹었다 하는 이유는 마땅할 때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써야 할 자리에 쓰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부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써야 할 때 쓰지를 않고 있으니까 다 썩었다. 썩었고 냄새나고 쓸모는, 너희 부가 쓸모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는 게 된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당시에 믿는 자들 중에 품꾼에게 당연하게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고, 4절 보세요. 노동에 대한 임금이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잠깐 4절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도 주의 귀에 들리고, 노동에 대한 삭슬 지급하지 않은 그 임금이 여기서 그 지불해야 될 돈이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그걸 주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소리를 들었다는 의미는 주님이 그들의 편에 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자의 편에 섰다. 지금 율법서에서는 지극히 하나님은 약자의 편입니다. 부자들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부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러면 부자들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으면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힘 있는 자들에게 맡긴 것은, 이건 사명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명인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너무나 본능이죠.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뺏는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힘 있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건 정치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부자들에게도 해당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누군가에겐 없는 그것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그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너는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어도 좀 먹은 거다. 돈이 있어도 금과 은이 썩은 거다. 재물이 썩고 녹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약자의 권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오히려 찾아주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거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없는 그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이지만 그 목적과 방향은 그 달란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소명이에요. 소명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건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자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인가가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부르심이 있다. 이걸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성들에게 근육이 더 많을까요? 왜 남성들에게 재빠른 이 순발력을 줬을까요? 왜 남성들에게 투지, 어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투지 같은 거를 왜 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투병력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남자들이 가서 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근력과 힘을 남성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래전부터, 옛날 과거, 정말 몇천 년, 수천 년, 인류가 시작될 그때부터 남성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밖에 나가지고 사냥감 가지고 오는 건 남성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먹고 자기 배부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누굴 줘요? 자기 새끼들 주고 자기 애들 주고 아내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남성에게 주어진 그 남성성은 가정을 위한 겁니다. 아내를 위한 것이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성성을 가지고 국가를 지킵니다. 공동체를 지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뭔가 힘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좀 민망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남성들에게 없는 건 여성들이 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이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에겐가 힘을 주시거나 뭔가 물질을 주시거나 복을 주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지, 그걸 가지고 내가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가 복을 받아서 너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의 통로가 돼서, 채널이 돼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인 방향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채널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이집트에서 성공했죠.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 이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 당신을 앞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페르시아에. 왜 왕비가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그걸 보고 야 너만 살려고 하지 마. 너 유대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 자리에 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왕비의 그 위치에 있는 그 권한과 그 권력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 권력을 썼던 왕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쓴 왕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예배자들을 쌓으면서 뭐 40일도 쌓고 하시다가 1000번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지혜냐? 누구를 위한 지혜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예요.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나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야 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여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왜 주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보세요. 재판자라는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잘 다스리는 게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어요. 자기의 신하들이 다 아버지 나이뻘, 형님 나이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에게 병력을 구할 수도 있고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개 부를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너는 희한하게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누구를 위한 지혜인지 보세요. 보면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재판을 잘 받아야 그들이 억울하지 않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럼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했을 때 9절의 중반에 보면 9절 보면 주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내 백성이 아니, 내 백성이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이건 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총 몇 달란트가 된 거예요?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죠.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 종 거예요? 주인 거예요. 자기에겐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5달란트 받으라 했죠? 그럼 총 몇 개 달란트가 돼요? 15달란트가 될까요? 더 이거 받으라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자, 근데 보십시오. 그걸 받는다고 해서 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주인 거지. 그럼 종으로서는 일을 더 해요, 아니면은 덜 하게 돼요? 더 하게 돼요. 그럼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5달란트 받아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막 일 막 열심히 해버리고 해가지고 했더니 또 주인이 5달란트를 또 주네. 아유, 그럼 이걸 가지고 일을 또 해야 되네. 아유, 힘들어. 2달란트에 2달란트만 하면 되는데. 불평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야, 얘 좀 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의 백성이면 지금 그 재판을 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 종에게 주사. 나는 종이야 또. 그러니까 나에겐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이 없어. 나한텐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없는 짓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자기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내 아래에 있는 권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부와 명예와 명성과 군사력과 다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달란트, 지금 부자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거로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아닌 그 달란트가 없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활용서라고 했죠. 응용서라고 했죠. 예, 이 믿음에 대한 교과서는 로마서라면 야고보서는 응용편, 실천편, 적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믿음이랑 별개 따로따로가 아니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때 제곳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회의 직책,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가정에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그 권위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으로 막 권세 부리고 권위 부리고, 제가요 80년대 흑백 시대 때의 그 TV의 영상을 본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패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남성들이 그래요. 여자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남편이 월급 갖다 주면 월급 잘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상 차리고 잠잘 때 되면 이부자리 펴고 애기 잘 낳고 애기 잘 키우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남자 패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만약 그랬다가는 쥐두새도 모르게 어디 가서 송장 치르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80년대 초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고 돌보고 하는 권세가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권세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직책과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 활용이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해에 첫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는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그 경험하는 행진으로 부르실 텐데, 우리가 리더로서, 순장으로서, 사역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또한 교사로서, 집사로서, 찬양팀으로서, 봉사자로서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저는 죽었다 깨어났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맛있는 그 저녁 식사는 못 만들어요. 전 죽었다 깨어났다 그거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카테고리, 제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는 이 교회예요.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결국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권세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지, 저를 통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새겨서 우리가 이 2025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때를, 축복의 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느 누군가에게 주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달란트와 힘을,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명예를, 그 권력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자들의, 주님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축복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적용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세상을 위하여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